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날 길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주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멸을 겪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과 더불어 사랑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눈으로 사랑 인사를 하는 축복을 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20년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올 한 해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영상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못 봐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에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좋아지기를 많이 기대했지만 지금 사정이 생각처럼 빨리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까지 예배 드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나 아니면 빌 페이로에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욥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욥기 나눔을 통하여도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욥기 나눔을 통하여 많은 그러한 반응을, 의견을 또 느낀 점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욥기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는 그러한 귀한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방을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교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신방을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단톡방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또 느낀 점도 또 은혜 받은 내용도 또 예배 후기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단톡방을 통해 같이 사랑을 나누며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길어질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도 저희가 라이브로 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진경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건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심을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같이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가버린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주님.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성전들만 밟지 않았나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우리는 과연 그 길에 있는지요? 우리는 과연 그 생명이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둡니다. 온 땅을 진동케 하시며 흔드시고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일에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신뢰하시는 전능자이시여, 우리를 세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세요. 세상에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신 주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은혜교회 식구들 가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사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분의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준비된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안전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때를 기도합니다. 나영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늘 같이 해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피곤치 않고 곰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회복되고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1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도 있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더욱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이 외로운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간에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십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께서 또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매일같이 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민윤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야한 날 위하여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죽음, 현대인들에게 있어 불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단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사람의 온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물리 공식이나 심오한 철학같이 들어도 모르겠는 것 같은 추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러한 식으로 죽음과 가장 관계없는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과 일상이 서로 분리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온 축복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에는 죽음과 일상의 그러한 경계가 모호했던 시기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그러한 군인들을 또 일반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계 제1, 2차 대전의 시기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당했던 흑사병 시기와 같이 하루의 아침을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으로 시작해야 했던 그때는 일상과 죽음이 하나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죽음에 있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의 참상을 다룬 그러한 영화로 잘 알려진, 아마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유대인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감행하자 독일군 장교가 분에 못 이겨 같은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기의 권총으로 아무나 내키는 대로 쏘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힘없이 서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설사 그 상황 가운데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권총에 안 맞아 살았던들 그게 산 목숨이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살아있는 생존자들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죽음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처럼 일상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근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 북쪽의 한 마을의 도시인 베르가모시의 지역신문에 실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신문에는 일반적인 신문이 싣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고입니다. 보통 1면, 2면 정도 부고의 소식란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10면 이상 부고의 소식이 그 신문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 신문의 부고기사 담당자는 마치 화학무기가 폭발한 듯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죽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이며 권위자인,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백악관의 그 태스크 포스 팀의 대표인 파우치 박사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의 수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한다고 해도 20만 가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암울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사망자의 수는 지난주 2천여 명에서 지금은 3배 반 이상이 늘어난 7천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이래에 사망자의 수가 1,000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달 남짓이랍니다. 그런데 4월이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 1,000명 이상씩의 사망자가 미국 가운데 생긴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통계학자들은 4월 15일이나 20일 이후까지 증가의 폭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는 전염병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전염병의 시대, 즉 죽음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생생하게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상이 죽음이 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옛날 유럽의 수도사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들은 서로 인사말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하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좀 섬뜩한 인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인사는 죽음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라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살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이 인사는 삶을 사랑하여 더욱 지혜롭게,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강조인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를 삶만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곁에 같이 두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기자도 우리에게 죽음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무는 죽음을 마음에 두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삶이 죽음을 느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이 죽음과 맞닿아 있기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삶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사망을 생각할 때마다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매 순간마다 사망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갖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더 완벽한 안정감 가운데 더 완벽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함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많이 인식하는 그리고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일상과 죽음이 확실하게 구분됐던 시기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진 그러한 시대를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까? 전염병은 죽음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오만하게 살았던 삶을 종식하고 이제는 죽음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경고이며 권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에 희생당한 분들을 향해 살아남은 우리들의 최고의 경의와 동시에 의무는 이제부터라도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극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추워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곁에 접근하지 못하는 승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죽음의 실제를 잘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답답해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지만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한 분의 죽음, 그 죽음을 역시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또 이 죽음의 시기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기에 함께 모여 고난주간 성만찬도 함께 나누며 또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함께하며 이 시기를 함께 보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디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죽음보다는 한번 살아가는 인생 좀 멋있게, 좀 폼나게 살아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그들 스승의 죽음의 길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예상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힌트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세 번째로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1차적인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의 힌트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닮은 욕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바람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바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죽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요구해야 될 내용인가? 예수님 앞에서 과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은 지금 저 제자들보다도 더 낮습니까? 어느 때 보면 우리의 관심 역시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일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그러한 세속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이유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베드로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세상적인 바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하며 그 죽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적인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다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지 매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할 때마다 먹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나누실 때에는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명히 포도주는 그 색깔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매우 사실적으로 상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첨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구절이 더 첨가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식사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우리가 드물게 행하는 특별한 행위 속에 감추어 두시고 가끔 그 특별한 순간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쉬운 행위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두심으로써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평생에 한 번 하는, 10년마다 한 번 하는 그러한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의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번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음을 매일같이 깨달으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성만찬 예식할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한 번 있는 이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차를 마시며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차를 운전할 때마다, 자녀를 키우며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1번의 사역이, 가장 1차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마다 십자가의 감동을 그대로 마치 우리가 갈보리 산에 서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아주 뜨겁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47장 1절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 너 서 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그때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갈보리 그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이 찢기시며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 떨릴 수가 있습니다. 전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의 감동을 가슴 터질 듯이 뜨겁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못 주무시고 공회로 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이었지만 이미 결론을 짜놓고 하는 재판이었기에 과정상의 내용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과 증언들, 그러한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꼬투리만 잡으면 신성모독으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 그만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판인 공회에서 일찌감치 사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교활했던 유대 공회의 멤버들과 이성을 잃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일반 대중들,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에만 아주 능숙했던 그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은, 정말 무지하신 예수님은 사형을 선언받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러한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판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는 넘쳐났습니다. 빌라도의 떠드는 소리, 공회 멤버들의 떠드는 소리, 거짓 증인들의 떠드는 소리, 수많은 일반 대중들의 그러한 떠드는 소리들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재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그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죽음에만, 십자가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재판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의 집행은 선고 이후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형수들의 전통처럼 직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그러한 설명 없이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을 온몸에 느끼시면서 그날 늦은 오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재판 도중에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고초로 인해 그리고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할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6시간 만에 아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유독 그 7가지 중에서 단 한 번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실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 이 구절을 제가 항상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매년 했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아도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무새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함께 나눌 때마다 왜 이렇게 항상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을 하며 매년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며 마음에 한없는 그러한 전율이 넘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분이 마지막 진액을 짜내가며 부르짖는 소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귀에까지 천중처럼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 구절은 저에게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었던 달구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해도 간혹은 신앙의 고비가 찾아올 때도 있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것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한 신앙의 때를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러한 절규인데 그 소리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으로밖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감히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할 생각도 못하며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십자가이며 바로 그 결과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이 고백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과 그러나 그 아들의 소리를 끝까지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뜨거운 사명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온몸을 찢으시면서 온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고 부르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절규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무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주연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마치 장엄한 악단의 연주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조연격인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 밑에서 아직까지도 천박한 착각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참에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매우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거만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추악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짖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을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리고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의 이 장면은 마치 마술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함께 주인공으로 동참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관객이 되어 제3의 입장에서 마술을 즐기고 마술이 끝나면 그 쇼를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 엘리야가 정말 등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면 그 쇼는 대성공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밑에 있는 구경꾼들은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며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십자가가 기적의 도구가 된다면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신비한 마술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더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도 전형적인 구경꾼들, 저기 십자가 밑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십자가의 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를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제는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찾아온 특별한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는 그 죽음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번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죽음에 대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한 죽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천대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사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
대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녀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쌀과 피 주님의 쌀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쌀과 피 주님의 쌀과 피 주님의 쌀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